안녕하세요. 예, 오늘 십계명 이야기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잃어버린 땅을 찾자라는 주제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땅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물리적인 땅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 땅이 결국은 내 마음을 향하고 메마르고 사막 같은 마음에서 샘물이 솟고 꽃이 피어나는 마음으로의 회복. 이것이 곧 성경에서 말씀하는 땅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을 받고 있는 자리,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땅인데, 이 땅을 하나님을 대면한 거룩한 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땅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구원자의 이런 역할 진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경험했던 땅이죠. 예, 모세가 애굽의 그 왕자에 있다가 궁궐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서 40년의 훈련 과정이 끝날 쯤에 하나님의 현현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는 나무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은 아주 기이한 장면을 목격을 하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예, 모세는 자기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걸 몰랐죠. 그래서 어디론가 가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너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자기의 신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 그런 자로서 자기가 땅이 되어 역할을 하는 과정이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10가지 재앙이라든가 광야의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의 원래 의미, 그 진짜 하나님의 모습의 그 현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로 제대로 알면 우리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이제 물론 그 과정에서 신을 벗어야 하는 과정들은 있겠죠. 이러한 그 원리를 우리는 알아보려고 지금 십계명을 시작하는데,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십계명이 어떤 말씀인지 그런 원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인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이라고 할 때의 모든이라고 하는 그 원어적으로 콜이라고 하는 뜻은 모두, 전체, 완전한, 온전한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거나 부분적이거나 상대적인 말씀이 아니라 전체를 통합한 완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삶에서 온전함이 되는 건데, 이 말씀을 율법으로만 알고 있으면 늘 그 상대적인 의미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지만 우리 안에 땅, 쉼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은 되지 않으니까 그건 불완전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이러한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는 주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체인 나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보겠는데요. 2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여기 다른 땅이 나오네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애굽으로 묘사하고 있는 땅, 그리고 그 땅은 종로로 타는 땅이고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가 온전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 완전한 말씀이신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그 나, 십계명이라고 하는 근본 원리를 드러내 주신 그 나라고 하는 그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러한 원리를 주신 나라고 표현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는 식으로 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1계명부터 물론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엄격한 하나님이라고 알면 이렇게 주신 모든 그 계명들은 온통 지키고 내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그런 애씀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나라고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알면 그 계명을 내가 어겼을 때 징벌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두렵게 받아들이겠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행동이 수반되고 삶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떨면서 할 거냐 아니면 감사하며 기뻐하며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또 형성되겠죠. 예, 그래서 그 나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 텐데요. 그 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앞부분에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에게 드러낸 당신의 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나라고 하신 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여기 보면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당신을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말씀이신 나라고 표현하신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함께하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시며 이런 고통과 부조화스러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고 광대하고 풍요로운 땅으로 계속해서 조화롭게 인도하는 과정을 쉬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원리가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나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삶에서 드러나는 고통과 힘듦의 모든 상태로부터 원래 온전한 사람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알아듣게 돌비에 글자로 새겨서 주시죠, 일단은. 근데 그렇게 주시는 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체적 속성은 우리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서 움직이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삶으로 보여주신 온전한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 그 예수께서 오셔서 돌비에 대해서 언어로 재해석해 주시고 삶을 보여주시고 이제 당신 또한 보이고 만져지는 이러한 몸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폐하시고 그 영, 진리, 사실,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땅을 형성하고 율법과 규정으로 행위가 끊이지 않는 수고와 노력, 거기로부터 상대적 비교, 우열, 그리고 박탈감, 대상을 끊임없이 신경 써야 하는 속 시끄러운 그러한 우리의 성전이 아니라 스스로 샘물이 솟는 성전, 마르지 않는 샘물, 물된 동산, 사람들과 더불어서 비교하고 제압하고 내가 비굴하게 맞춰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평등함으로 함께하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성전으로 회복을 하신 거죠. 이것이 연합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사실, 진리, 그게 영이요 생명이다. 7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진리의 영으로 된 날,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완성적으로 내 정체성이 어떻게 되냐? 진리의 사실의 말씀 자체가 되는 거죠. 내가 자체가 되는 거를 요한 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연합이죠.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된 온전한 모습이 있죠. 그거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닙니다. 한 덩어리의 모습의 형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계속 있으면 개인을 주장하거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한 덩어리라고 하는 원래 모습을 회복하면 내 주장과 내 방어가 아닌 각자의 인정과 존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그러므로 다양한 지체의 모습들이 인정이 되어지면서 함께 연합으로 이제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렇게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십계명, 곧 우리 온전한 삶의 원리를 주셨는데요. 그 원리를 주신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속성은요,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내가 알든 모르든 끊임없이 회복의 움직임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잠잘 때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일하시냐? 내 삶의 이제 부조화들은 계속 드러나게 하는 거죠. 느낌도, 불편한 느낌도 드러나게 하고, 또 몸도 또 이렇게 좀 부조화스럽게 있는 고통들도, 통증도 드러나게 하고,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드러나게 해서 그 드러난 부조화는 그냥 부조화대로 문제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부조화는 계속해서 조화를 향해 가는, 이 삶의 바닥에 흐르고 있는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안 좋은 일이 없다는 거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회복을 향하여 가고 있다. 조화롭게 가고 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획하고 있다. 이제 이런 그 얘기들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계획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시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바닥에는 언제나 그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만 못 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1계명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이러한 나라고 하는 원래 그 원리를 주신 그 그 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체감을 하느냐 이거죠. 진정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 느낌, 그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제 이게 남는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예전에는 늘 이제 개인으로 어떤 나의 애씀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 영에 올라타서 그 영의 이제 그 흐름으로 삶을 가볍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십계명 안에 원리로 들어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일이 이제 남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제 사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이런 어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그 영으로 더불어 살아갔고요. 이제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러한 구체적 원리를 1계명부터 살펴보면서 진정 내가 가족과의 관계, 또 일을 하는 일터, 아니면은 또 먹고 마시는 거, 아니면 온갖 느껴지는 모든 부분들, 그런 것에서 진정 그 하나님을 체감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가치가 있고, 귀하고, 이러한 것들이 장소 구분 없이
내가 뭐 하는 일이나 만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구분 없이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정말 귀하고 복된 삶. 예, 그게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내가 있는 곳이 집이 되고, 내가 있는 곳이 쉼이 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벅차고요. 그리고 함께 이제 또 아멘 해서 동의해서 이런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저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이미 그렇게 좀 많은 갈급하게 가고 계시는 분들 그 안에 이런 진정 그 메마른 땅에 샘물이 솟고 또 이렇게 광야 같은 마음에 꽃이 피어나는 그러한 그 삶에서 확인되어지는 과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